네,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의 계기와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형제들의 감정들로 늘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의뢰하여 나아가리만큼 받아들여 주셔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소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들 힘차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며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된 소망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았더니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동시에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신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잘 배움으로 인해서 진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그 은혜는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모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배워야 될 사실들을 잘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배운 만큼 배운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개발시켜 주어야 자신이 독립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해야 될 것을 반드시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추구해야 될 덕목을 반드시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하나 이 은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룹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따르면 복된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복된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바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소망 가운데서 최고의 소망입니다. 수많은 소망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망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소망들은 자연적으로 다 성취되어지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복된 소망,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고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이제 실현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던 구원,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큰 복을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통해서 주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소망이 주는 유익, 그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5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변화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변화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휴거입니다. 복된 소망, 이루어졌을 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변화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변화, 이것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비천한 몸이고요. 썩어질 몸이고 죽을 몸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의, 생명에 대한 정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출생하자마자 그 신생아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신음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낭비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부활 때에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셨죠. 첫 열매들이 되신 것입니다. 뒤따라서 이제 추수를 거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밤잠 자지 않고 쉬지 않고 1000년 동안 계속 통치한다 하더라도 지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돼요.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복된 소망,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의 휴거를 알려주는 두 대목이 있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고 또
또 하나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주장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장해 주신 구원의 확신 더 한층 주실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불러야 되는 그런 찬송, 그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복을 주신 것을 세어보는 찬송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시면 나는 최소한 4주에 한 번은 이 찬송은 빼먹지 않겠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4주면 좀 멀지요. 2주에 한 번은 내가 불러야 되겠다.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묘사하는 성경의 수사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이 아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주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 이것은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잘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것을 철저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신비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휴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휴거이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휴거입니다. 또 하나는 대환란 거의 끝나서 중간에 일어나는 환란 후 휴거입니다.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환란 후 휴거는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예언된 휴거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환란 후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는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대비적으로 교회에 해당되지는 신비, 그 휴거, 그것은 바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인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서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갈 텐데 그것은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합쳐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때 몸의 일부분을 남겨놓고 올라간다든지 몸이 분리된 채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몸은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후 휴거는 다릅니다. 환란 후 휴거, 들림받아 올라간 두 부분은 몸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무리가 한 부류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받은 무리가 두 부류가 있는데 서로 나뉘어져요. 한 몸이 아니에요.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신비의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에녹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록된 그 사실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의 의미를 다 잘 알고 있죠. 신비와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썩어질 몸입니다. 죽을 몸이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으로부터 해결돼서 죽지 않을 몸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두 마디를 알아듣는데 하나는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이름이 불려질 거예요. 마치 나사로에 대해서, 죽었던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의 고유 명사를 불러주는 것처럼, 나사로야,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이 소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핵폭탄이 터지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천둥 소리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낼 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동시에 천사장 미카엘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가 시작되어지면 다니엘의 70째 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시계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휴거가 시작될 때까지만. 휴거가 시작되면 이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다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과거 사실로만 묻어두었던 구약의 모든 재림에 대한 예언들, 그것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낭패를 볼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완전히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믿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 1차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무덤에서 올라오는데 그 둘 사이의 시간차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복된 소망,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 복된 소망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변화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53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모든 영역을 이 두 가지의 범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죽음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그건 공포인 것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물리적인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잡혀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지죠. 1000년 동안 감금이 되어지죠. 그 안에 구조는 어떻습니까? 마치 도넛처럼요. 도넛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계속 돋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여러분, 어지러움증이 얼마만큼 무서운 질병인지 아십니까? 그 어지러움의 극한 정도에 다다르면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것이냐,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 단계가 다 있는데, 1부터 10까지의 그 어지러움의 단계가 있는 것인데,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최고의 공포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관문을 지난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대상이 처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시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피가 없는 천사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느냐 하면 왜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똑같이 죄인이 입고 있는 살과 피를 가지고 뼈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어 함이니라.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모든 전제에 다 통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모든 수고 열심 행하고 있는 모든 수립된 계획들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그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벌의 비유를 했죠. 벌은 쏘는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쏘면 이제 그 능력을 상실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침을 맞으셨죠. 그 죽음의 침은 완전히 뽑혀서 예수님의 몸에 박힌 것입니다.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입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예언된 부활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고 죄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사신 유일한 분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죽지 않아요. 나사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지만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을 영생의 부활이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라고요.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망의 침을 뽑아 가셨어요. 제거해 가신 것입니다. 윙윙될 수는 있어요. 벌이 와서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침착하기만 됩니다. 손등에 앉아도 괜찮아요. 귀 뒤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냥 소리만 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구주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다면요, 그 윙윙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 부분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썩을 몸, 부패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을 몸,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은 앞으로 죽을 몸들이죠. 죽음에 굴복해야 될 몸들입니다. 이런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한들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1974년 그 언저리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전선부대에서 대단히 큰 총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병장의 성이 임씨였어요. 임병장이었습니다. 사건이 커져가지고 많은 병사들이 사살당하고요. 군 부대에서는 부모까지 데려왔습니다. 호소해서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그 부모와 그 군 부대 그 담당자의 그 말에 그 병장이 반응한 소리예요. 나가도 죽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답을 못해요. 사람들이. 나가도 사형 아닙니까? 문제 해결이 무엇이죠? 결국은 거기 몇 번의 총격전이 있었고 부상을 당했고요. 그 부상당한 그 임병장을 왼쪽 오른쪽에서 부축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가는데 그 군부대 그 관계들이 그걸 철석같이 막아버리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심정이. 아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죽을 몸입니다. 그 죽을 몸을 입고 그냥 희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나 그 실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그 불쌍한 가엾은 그 마음을 어떤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그 사망의 침은 이미 뽑혀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다 처리해 주신 것이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예언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삼키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죽음은 삼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식, 증권, 통장 다 삼켜버리고요. 각종 면허증, 자격증, 학위 다 삼켜버리고요. 25년의 생, 70년의 생, 아니면 120세의 생 다 삼켜버리고요. 온 세상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되자 상황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엄청난 죽음을 꼴꺽 삼켜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승리예요. 56절에 보십시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개 같지 않은 덩치 큰 개가 있죠. 마치 사자 같아, 호랑이 같아. 그것을 끌고 다니다가 누구를 발견했는데요. 가서 물어. 쉿!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듣자마자 순살에서 가서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대한 그림이에요. 율법이 발견됐을 때 죄가 드러나서 가서 물어. 쉿! 가서 물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한 번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에게서 난 의입니다. 그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율법에서 난 의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가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다 지켜내야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율법을 범한다 하더라도 자격 박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옳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그 믿음에서 난 의의 혜택은 무엇이냐? 특권은 무엇이냐? 이제는 그것을 이루신 그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 전에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가 율법을 이루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절만 안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나타나시면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큰 승리가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이 주는 유익,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감사가 있을 것이에요. 57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9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제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실현이 되어졌을 때, 공중으로 오셨을 때에 얼마나 큰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를 다 모아보십시오. 얼마만큼 많은 감사를 드렸나. 그러나 담대하게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드리는 감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무한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요, 그렇게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이 없을 거예요. 그때 안 아프게 하셨더라면 근거 없는 소리인가요? 바울이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그렇죠.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No, No, No. 응답은 응답이에요. 그런데 바울 자신의 뜻과 상반되어지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었다.
가장 커다란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시죠.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부분들 보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삶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쪼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계획 그대로 그냥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그 17가지의 터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서 17가지의 터널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뭐 5개든 다른 사람은 뭐 207개든 그 상관없어요. 어쨌든 나에게는 17가지의 터널이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좌절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올라가서야 감사드릴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그때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계속 잘 이루어졌더라고 한다면 끔찍하다고요. 제일 커다란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되 하나님만 배제시키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삶으로 그 신랄 같은 경계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 처지에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거예요. 그때 계획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또 하나 감사는 무엇입니까? 또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건강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이 계속해서 좌절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더 실패의 삶이 다가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57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만큼 많은 승리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승리, 육신의 욕심으로부터의 승리,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세상의 조류, 세상의 흐름, 세상 풍조로부터 승리, 무한대의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과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분을 볼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못 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다고요. 언제 보죠? 공중으로 오실 때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보게 된다고. 그때 숨겨져 있던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오히려는 대적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그제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되었는지 지금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고요. 그때가 되어봐야 정말로 액면 그대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큰 변화의 약속,
여러분의 약속입니까? 큰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마땅히 주장해야 되고 확신에 확신을 더해야 되는 변함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을 치르고 사주신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상적인 반응은 감사했을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반응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러나 명백하게 나를 객관화시켜서 판단해 볼 때 이 사실을 부여받고 혜택을 받은 대상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드린 적이 없다고요. 그래도 인색하게 드렸어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의 관심이나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했습니다. 바로잡으십시오. 여러분을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염원인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넘치도록 수고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공중에서 만나 뵙게 됐을 때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다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은혜의 결정은 복된 소망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모든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거룩함과 경건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소망을 알고 깨닫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죄를 데려가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변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모든 승리가 이제는 온전히 성취됨으로 인해서 죄 자체로부터도 저희가 구원받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서 모든 환난과 역경과 박해에 대해서 완벽한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장 크게 감사하는 큰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질 텐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해주시고 연습되어지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또 친히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